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처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제사 지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가족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같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가족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은 곧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뱃속에 우리 육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깨어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왜?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죽게 된 교회, 죽게 된 교회, 두 번째 시간
성도입니다. 자, 죽게 된 신앙,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면 형식적인 신앙이다. 형식적 신앙. 우리가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이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수가성으로 가자. 사마리아성으로 가자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수가성에 갔을 때 점심때가 돼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점심때 물기로 나온 여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이 불임 여인 같아요. 불임 여인.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지어가지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또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애를 못 놓으면 소박 조선시대처럼 소박을 맞거든요. 한 2째 부인을 주고. 그러니까 5번을 결혼을 해도 애를 여전히 못 갖는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특별히 불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잖아요. 불임되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거 우리 다 알려줍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나서 뛰어갑니다. 수가성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다 불러냅니다.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막 붙잡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수가성에서. 그때 이 수가성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인에게 너가 우리한테 전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믿는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이 신앙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지식은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들은 이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수가성의 여인들을 찾아왔더니 그 동네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냐 하면 점점 세상은 그럴 거예요. 점점 이 옛날에 나와 있던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시대가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성경도 알고 이것도 알고 많이 아는데 진짜 이 진실함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무 당신 마음속에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 속에 계시면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속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직분을 귀하게 줄 줄 안다. 직분을 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거든. 왜?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 믿음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역사가 있든 없든 뭐 그냥 그게 뭐예요? 이게 형식적 신앙. 이게 이제 형식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한 가지 아니잖아요. 여기 해준 것만 해도 9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건 이제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요. 이따 보면 우리가 성령 사모하면 믿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언을 내가 못해도 꼭 방언만 은사가 아니고 이거는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건 방언만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은 믿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예언과 지식의 은사의 차이점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랬고 순종하라. 이 말씀은 지식의 은사는 깨닫게 하는 은사예요. 아멘. 이건 깨닫는 은사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고 붙잡아 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지식의 은사, 깨닫게 되어지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내용의 부분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고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은 내 믿음이 커져가고 이런 역사들은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못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느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의 결론이 나와요. 이 은사의 결론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은사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동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자꾸 열매 맺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은사가 안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사를 영적인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면 이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된다. 이 열매가 맺어져 가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게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이거는 앞에는 문제가 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진실함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막 이 얘기만 다 첫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다 알고 계시다. 나는 살았다 그러는데 주님 아니 너 실상은 죽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야. 외적 신앙이라 외적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 외적 신앙. 우리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한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그죠? 기도하는 모습 보여지는 거잖아요. 또 섬김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보여지는 외적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진실하게 한번 돌아가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뭐 어떤 거 식사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식사 기도 한번 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뭐 30초를 하든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정신이 딴 데가 있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한번 내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깨워보자. 찬송을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 먹고 4절부터 내가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 헌금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 헌금 그냥 10,000원 아니면 5,000원 아이들 뭐 1,000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내 이번 주일 헌금 얼마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이 외적 신앙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적 신앙. 내적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건 전부 다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좀 더 노력 한번 해보고 내가 좀 사부적이고 좀 드라이하고 좀 그런 마음이면 사람 좀 내가 좀 더 뭐 정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이 사랑이 좀 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때 거기 사랑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지만은 그 이성적인 사랑을 넘은 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 손주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죠? 그 이성 아니잖아요. 그냥 끌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성적인 사랑하고 다르잖아요, 또. 예. 그런, 내가 좀 드라이한 이성적이다 그러면, 자꾸 이 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적으로 바꿔보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정적인 거거든요. 내외가 같이 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것을 반 딱 갈라서 반은 신성이고 50%는 신성이고 반 50%는 인성이고 예수님은 이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 100%가 인성이고 100%가 인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100% 인성이고 100% 신성이에요. 예를 들면 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폐돈이 이렇게 있는데 반뚝 잘라가지고 이것 가져가면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그걸 가지고 반뚝 잘라가면 25,000원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안 받아줘요. 이거는 지폐 훼손법에 걸려서 벌금을 물다든지 징계를 당해요. 지폐는 돈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똑같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 앞에서 반반으로 딱 갈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적으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로 들어가야 되고 이성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합의되어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영적 신앙, 성령의 열매 9가지도 하나님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이걸 다른 말로 신앙으로 표현하면 이 형식적 신앙과 그다음에 영적 신앙 이걸 두 개로 나눠지면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들에게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것만 있다 그랬잖아요. 실상은 영적인 것이 죽었다. 육신과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떠나가면 육신이 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은 있는데 너희에게 뭐가 없다? 이 영적인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출발해보면 된다. 조금 노력하다가 보면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은 있으니까 그 그릇에 이제 음식만 담기만 하면 되고 뭐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일깨워서 죽게 된 것을 깨워서 굳게 해라. 뭐 쉽잖아. 이제 하나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릇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릇은 있으니까 밥해서 퍼담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을 조금만 방향만 이렇게 틀기 시작하고 움직여가면 물길이 트여지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하나님이 하면 된다. 너 일깨워서 굳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반쪽짜리라서 온전하지를 못하는데 그 깨워서 하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사대교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소망이 없다면 주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아예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말해요.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한번. 너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라. 너 신앙을 한번 이렇게 내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막 자라고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머물 때가 있었을 거다. 이때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 그때 내가 어떤 자세, 이때 똑같은 거예요. 너 이때 어떤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그럼 주는 그때는 내가 오히려 더 어렸었고 환경이 더 힘들었고 더 어려웠었는데도 그냥 마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도 있었고, 그때가 막 진짜 이런저런 많은 힘들이 그냥 그때는 이제는 막 내가 예배 시간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찾아서 애써야 되는데 그때는 예배 시간만 막 기다려졌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또 봉사도 똑같이 그때는 막 나오려고 봉사하는 시간도 막 그냥 기다렸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막 어떤 성도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청년 때라 그러면 걔는 왜 그렇게 이렇게 봉사로 안 나와, 이 좋은 걸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그 열심 안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고, 그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봐 봐라. 그리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뭐냐면 모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4대 교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 다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첫 번째는 너가 첫사랑을 잊어버려. 이거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잊어버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도적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돈 놓고 가려고 도적이 오겠어요? 네? 도적이 우리 집에 이렇게 애들 큰다 그러면 시험 문제 가르쳐 주려고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뭐든지 털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이 말은 너가 준비 안 된 시대에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이 교회에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같이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4대 교회에 자 보세요. 4대 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 말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는 얘기는 여기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이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고 진짜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다 이면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 이면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 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진실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나이 제일 적었어요. 보통 신학대학교는 일반 신학대학교를 가면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양대학교 제가 다닐 때는 그 주간은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 다 올라온 사람이고, 제가 야간을 다녔는데 야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간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대학교 다니다가 편입해 온 사람, 2학년 3학년 되면 편입해서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편입해 오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 없고 그냥 편입해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이 공부에만 하고, 그리고 야간이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1학년 들어와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막 이렇게 층층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으면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공부에만 집중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나이들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막. 그러니까 가정 가지고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 결혼해가지고 애 어린 애들 데리고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가정도 키우고 뭐 하다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가정 가지고 있는 그 전도사님들은 반 이상이 사모들이 숙제를 해줘. 뭐 써내라 그러면 사모들이 다 써내. 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죠. 아침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학교 5시 반까지 수업하러 와가지고 5시 반에 수업 시작하면 10시 반에 수업 끝나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뭐 10시 반에 끝났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11시 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막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거의 막 숙제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시험 칠 때가 되면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결혼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 같은 걸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달라 그래. 막 그 베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글쎄요. 저희는 우리 학과가 이제 120명이었는데 120명에서 나이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바른 소리는 아니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못 넘어가.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신학교 마로 왔냐고. 숙제면 남의 거 보고 베껴내려고 왔냐고. 시험 칠 때 뭐 그렇게 하려고 왔냐고. 그 시험 성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다못해 F 학점을 맞아가지고 서머스쿨 다니면서 학점을 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 내지 않냐고. 막 장가간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힘든 상황은 뭐 아랑곳 없이 그냥 대놓고 막 그러니까 대놓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라 안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어려도. 젊은한테 또 뭐 했다가는 또 한 소리 듣겠다 싶어서 그런지 나한테는 뭐 별로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고. 학교 성적이 안 나와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면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고. 잔소리를 막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같이 동기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그냥 나한테 그냥 함부로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지 말고 뭐 결과 보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가장 귀한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 그럼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냐면 나중에는 2학년 때 1학년 때 헬라어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히브리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학년 겨울 방학이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겨울 방학이 워낙 기니까 그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서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 다 했어요. 히브리어를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혼자 다 하고 나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2학년 때 수업 들은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아예 안 해와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해와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가르쳐 주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거 그냥 보통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기체가 더 재미있어가지고 히브리어 필기체를 쓰고 이랬거든요. 수업 시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모음을 이렇게 붙입니다. 나중에 모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이제 음절이 길어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음절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성걸이잖아요. 그러면 김성걸이면 우리 성걸이 하잖아요. 우리 김성걸이 하면 뒤에 전미사가 붙어지면 이게 우리 김성걸이가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발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분해 사전을 보고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쇄술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모음들이 교정이 제대로 안 돼서 책들이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것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제대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것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냥 실수한 거죠. 공부 안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A가 나왔나 그랬어요. A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막 히브리어 시험이 탈락된 사람들이 막 정말로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서머스쿨 다 다니고 난 다음에는 성적을 막 다 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서머스쿨 다닌 사람들 성적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적을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따졌어요. 이러면 되냐고 막 따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학생들에게는 공부는 빡세게 시키고 성적은 후하게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남도 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도 성적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 성적도 중요하구나. 그때서 이제 알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보다 먼저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남는 거는 나중에 성적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 숙제도 베껴서 써내려고 그러고 시험도 어떻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1학년 때는 그거 모르니까 막 그냥 잔소리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라틴어 하나는 압니다. 라틴어 하나가 뭐냐면 호람데오라는 단어예요. 너 하나님 존전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건 신학생들은 라틴어 알파벳은 몰라도 이 단어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흰옷을 입고 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로 이 사대교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형식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들이 직분을 막
직분도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직분도 막 돈 주고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의 그 직분이 교회의 감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 진실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은 우리의 흰옷은 성경에서 신앙의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한번 따라해봅시다. 흰옷은 신앙의 행위. 그래서 뭐냐면 너 신앙의 흰옷을 이 더럽혀진 흰옷을 빨아라 그럽니다. 깨끗하게 씻어라. 예,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다 합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누구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할렐루야. 각자가 주님의 제자 되어지고 각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 네 번째, 이기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뭐라 해요? 주님이 흰옷을 입힐 것이요. 흰옷. 흰옷을 입히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입혀주신다 그래요.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 천국 호적책에서 주님께서 지우지 않는다. 그래 인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래서 이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늘 우리 주님 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진실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서 가야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것처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주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함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했던 외적 신앙, 내적 신앙, 영적 이런 거 있는데 이것에서도 조금씩만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따라가면 나중에는 다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눈사람 만들어 봤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눈 요만한 거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키우는데 요만큼 클 때까지는 이 눈 뭉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만큼 눈 뭉치고 나면 둘 굴리면 이따만한 게 금방 굴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주님 앞에 진실해져 가고 처음에 회복되기가 그게 좀 경건의 연습이 훈련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이 진실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죽게 되어진 것 다시 빨리 회복시켜라. 일깨워서 굳게 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겨라 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노력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